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성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은 나무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제목으로 쓸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무가 잘 컸다 해도 그 포도나무, 그 나무 가지고 제목으로 쓸 수는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의 매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에 있습니다. 달고 맛있는 그 나무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포도 이 나무의 그 사명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습니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 볼품 없는 저희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모습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열매 맺는 그런 제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즉 다시 말하면 그 믿는 우리들을 그 관계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포도가 아니고 무슨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포도나무하고 다른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 속에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시고 그 심었어요.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열매 맺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무슨 포도나무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대하시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농부이신 아버지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무엇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열매 맺는다고 하면은요, 열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뭔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
뭔가 큰 대단한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어떤 큰 내가 업적을 남겨야만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큰 열매 업적을 남겼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0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자신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목사도 했고요. 교회에서 장로도 했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거든요. 그 외에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 노릇하는 것이 이게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큰 업적을 남겨야만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것이 내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만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하시는 누누이 계속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죄송합니다.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분명히 주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많이 붙어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은데 그냥 어디서 열매 주워 가지고는 자랑하는,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잘라서 제거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언제 제거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그 곡식을 심어 놓았는데 근데 보니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심어 놓았어요. 이 종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근데 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꼭 가라지 같은데 알곡이 있을 수도 있고 알곡 같은데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분명히 가라지야. 그런데 천만에요.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그게 언제 알곡이 맺혔는지요? 좀 더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더디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알곡 같은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축정이에요. 진짜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는 우리는 그냥 믿고 같이 기다려주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할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야 할 가지들은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요 참 못된 본성들이 있어요. 조금만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그것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구석이 다른 돈이든 뭐든지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것 믿으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실. 우리 생각할 때는요 너무너무 아깝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꽃이 많이 피는데 꽃을 따기도 하고요. 분명히 열매가 맺혔는데 저거 처음에 다 열매 저거 다 맺히면 엄청 많겠네 싶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좀 작다 싶은 열매들은요 못 쓰겠다 싶은 건 다 따버려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저거 아까운데 아깝기는 뭐가 아깝습니까? 농부에게는요 더 많은 열매를, 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좋은 것 같고 그거 움켜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흩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갑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속 사람이 먼저 깨끗해, 이게 너무 중요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럼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가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4절에서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요, 5절에서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고는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가 크다라고 말씀하셔가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고는 내가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떠나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데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재판정에 섰을 때에 한마디 제대로 변명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을 맡깁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붙들고 그 안에 거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라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말씀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붙드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위기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정말 이대로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든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조금의 이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들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머무를 때에 그 다음 열매 맺는 일은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위기 앞에 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5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6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7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끝까지 붙들면서 주님 붙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에 붙어있다고 해서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또 해야 할 일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압니까? 구하는 겁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주 안에 거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데에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사랑하는데도 사랑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제 아내인데도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웃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도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게 왜 그렇게 가시처럼 들립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화납니까?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말 같은데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뭐를 구해야 하는 줄 압니까?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사랑으로 감사 안을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또 사랑이 됩니까? 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은 뻔한데 이것을 도와줘야 하는, 분명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데 내게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그래 도와줄게, 걱정하지만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줄게, 이 말이 입 밖에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내 물질적인 내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야만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베풀고 나눠주고 해줄 수 있죠. 내 삶이 팍팍하고 궁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해야 합니다. 넓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도 구해야 하느냐 하면요, 물질도 구해야 됩니다. 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내 눈에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것 갖고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것 갖고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또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쪼개가면서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요, 그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는데 쉬지를 못하면은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은 짜증이 나지, 그게 어떻게 기쁨으로 섬겨집니까? 뭔가 조금 해놔 놓고도
내 속에서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오만 짜증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랑을 하고 섬기고 하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에 첫 번째 기도 제목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세요. 믿음의 복도 주세요. 전에는 그게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은 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당회를 하면은요, 달라요.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는요, 장로님 뭐가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요. 그게 뭐시기라고 합시다. 딱 말 떨어지기도 바쁘게 전에 이미 합시다. 왜? 모자라면 제가 쓰지 뭐요. 그런데 궁하면은요, 계산을 해요. 예산이 얼만데 이것저것 막 계산을 하다 보면은 알아요. 마음은 뻔한데 뭐 하고 하자. 합시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말이 나올 것 같은 그 마음 뻔히 아는데요. 그런데 그게 잘 입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주일하는 앞선 사람들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특히나 중직자들은 더 복을 받아요. 그래야지 좀 제대로 섬기고요, 제대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합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 앞에 의시되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실 때에 주님, 제가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제가 뭐 권능도 행하고 뭐도 했고 막 자랑을 하죠. 그래, 그런데 그거 다 네 욕심 위해서, 네 자랑 위해서, 네 이익 챙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이미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정말 모르는 데서, 숨은 데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정말 주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그런 열매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구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많은 좋은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